네.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 꼭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그 예언하던 시기가 그 지진이라고 표현할 만큼 큰 지진이 있던 때에 2년 전에 그 지진의 2년 전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큰 지진이 주전 748년에 있었으니 아모스의 그 예언의 선포의 시기는 주전 750년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다가오는 그 대지진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재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앞으로 2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예언자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탁을 받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큰 지진을 맞을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안타깝게 소리 높여 예언을 선포했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모스가 예언자로 활동할 때 북왕국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인데 나라가 수지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괴롭히고 있었던 암몬 족속이 물러가고 아람 족속이 물러가고 이제 무역로가 열리고 힘을 얻게 됐어요. 나라가 부강하게 됐죠.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항상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어디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고 보니 나라가 잘 살고 보니 온갖 쾌락과 향락이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가진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가지려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게 나라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 그러면 항상 전통적으로 우상 숭배하던 나라입니다. 항상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사치와 쾌락과 향락이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 예언자 아모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아무런 회생의 기미도 없습니다. 회생할 수 있는 자생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사실은 탄식하며 예언을 시작하는데 오늘 본 말씀의 첫 구절이 뭡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실상은 히브리어 말로 보면 호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호이라는 말은 화 있을진저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지만 실제로는 장탄식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이여 이런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조사를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지어 부를 때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오호 통제라라는 말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 전통적인 장례식에는 어떠합니까? 상녀를 인도에 가면 그 상녀꾼 머리꾼이 항상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 뒤에서 상녀꾼들이 어이야 그러고는 따라합니다. 그 상녀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누구든지 또 어느 분이 돌아가셨구나. 상녀가 나가는구나. 다 알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자가 첫 마디를 호이라고 시작하면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겠구나 하는 상투어로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모스가는 호이라는 말로 슬프다 이스라엘이여 너희 참 화 있는 백성이다 라고 이제 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언자 아모스가 비통함으로 부르짖는 얘기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인데 말씀은 어두운 여호와 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주일일 때 기쁜 주일 그러면 말이 되지만 어두운 주일, 침침한 주일, 캄캄한 주일 그러면 말이 잘 안 됩니다. 왜?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기쁘고 복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 아닙니까?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회복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니 이스라엘에게는 기쁜 날이겠습니까? 아닙니까? 기쁜 날입니다. 누구든지 즐거이 맞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두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기쁘고 복된 날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의 날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처지를 재미있는 비유로 오늘 말씀에는 설명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밖에서 사자에게 쫓기다가 아이고 이제 피했구나 그러고 굴에 딱 들어갔는데 뭐를 만나요? 곰을 만납니다. 곰을 만나서 찢겨 죽게 되는 참 재수 없는 거죠.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뭘 만나요? 똥차 만난 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경우가 사람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는 안식해야지 하면서 벽에다가 손을 댔는데 그 안심하고 손을 대는 자리에 뭐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뱀이 있다가 그 손을 콱 물어버리네요. 그런 것이 재수의 옴붙었다 그러죠.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 하나님을 맞이하는 날 이렇게 해서 그 날을 맞이했지만 실상은 그 날이 무슨 날이 되어버립니까? 심판의 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안 좋은 일이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모스가 얘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어서 사실은 기쁨의 날, 복된 날,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침침하고 캄캄한 날로 심판의 날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참을 수 없는 심판을 예비하셨으면 이스라엘의 제사조차 거부하실까요? 과거의 제사가 뭡니까? 오늘의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수주의를 강조합니다.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둥이요 대들보죠.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걸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아니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찬송도 부르지 말아라. 노래도 부르지 말아라. 비파도 키지 말아라. 기타도 치지 말아라. 너희 하는 예배가 듣기 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와 성회도 비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 성회와 절기조차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도 단단히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삶이 예배를 하면 할수록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더럽혀진 몸과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니 하나님조차 더럽혀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는 더 이상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주일로 또 세례식으로 거행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성례전에 임하는 마음도 성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만찬 예식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의 삶과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데 자기를 살피지 않아서 죄로 얼룩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마다 내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온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세례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 예식의 뜻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이제는 죄를 알고 죄를 벗어나며 온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죄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게 세례인데 우리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죄가가 무거워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벌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르고 지은 죄와 일부러 고의로 지은 죄를 형벌을 달리합니다.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부지불식 중에 죄를 지으면 형벌이 약간 참작이 되고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범죄를 지르면 그 말에 항상 붙는 말이 뭡니까? 특수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폭행, 미리 계획되고 치밀하게 사전 모의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주 가정처벌을 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면 혹 가벼워지지만 알고도 짓는 죄니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죄악 가운데 살 때는 내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예수 안에서 세례받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보니 내가 사는 방식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하죠. 바꿔야 하죠. 또다시 죄 가운데 가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세례를 받아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가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산다고 고백했다가 또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겠습니까? 예배하면서도 범죄의 삶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 때문에 벌받는 여호와의 기쁜 날이 슬픈 날, 심판의 날, 내가 캄캄하게 어두운 절망만 있는 날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은 만큼 실천합시다. 내가 아는 만큼 행동합시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그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오늘 말씀에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두 삶의 영역입니다. 내 삶에 공의가 실천되고 정의가 있도록 살아내야 바로 참된 예배자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개떡같이 살면서 교회만 오면 거룩한 사람인 척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설려는 노력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여삐 보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단지 가증스럽고 뻔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사, 의로운 게 아닌데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믿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저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현장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가끔씩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저 땅에 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늘 정의롭고 늘 공의로운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날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날이 기쁜 날이 되어야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신랑이 왔는데 기뻐야죠. 신랑이 왔는데 얼굴이 구겨지고 온통 인상이 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려면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 떳떳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 축복이 되게 하려면 내가 온전하게 거듭나려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삶과 이 예배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온 힘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또한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 안에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절대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예수께서도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배와 우리 세상 삶을 연결 지으셨습니다. 그게 별게 아니란 것입니다. 형제와 소리 높여 싸우고 삿대질하며 싸우고 네가 뭔데 그러고 싸우다가 예배 자리에 와서 근엄한 척 예배한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하고 세상 가운데 화평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 다음에 나오는 그 예배의 자리라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데, 혹 그런 일이 생겨나면 제물을 드리려다가도 그 자리에 가만히 두고 가서 형제와 불화한 일을 화목한 다음에 세상의 일을 화평 가운데 모두 해결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과 삶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사랑 여러분,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세상 살기가 힘이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바보처럼 살아야 되고, 어떤 때는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어떤 때는 성깔도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불러주셨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 모습으로 살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환희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과 행위가 일치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면서 죄악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죄악을 저지릅니다. 우리의 이 이중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조차 역겹다고 가증스럽다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서 예배의 자리가 온전케 되게 하시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 우리의 죄악이 쌓여갈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의 성찬을 맞이하니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실 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고, 선하게 살겠다고, 의롭게 살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후로 짓는 죄가 특수 범죄가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더욱 조심하게 하시고 내 삶과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또 우리의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 분주하게 집요하게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